사무엘상 16장.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내려왔습니다. 예후가 바하사를 향하여 말했습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너를 높여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았다. 그런데 너는 여로보암처럼 내 백성 이스라엘이 죄를 짓도록 했고 그들의 죄 때문에 나를 화나게 만들었다. 바하사야,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집안을 멸망시키겠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벌을 내렸던 것처럼 너에게 벌을 내려 내 집안 사람 가운데 성에서 죽는 사람은 개들이 그 시체를 먹을 것이고 들에서 죽는 사람은 새들이 그 시체를 먹을 것이다. 바하사가 한 다른 모든 일과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는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적혀 있습니다. 바하사는 죽어 디르사에 묻혔습니다. 그의 아들 엘라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니의 아들인 예언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와 그의 집안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바하사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크게 노하셨습니다. 바하사는 전에 여로보암의 집안이 한 일과 똑같이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게다가 그는 여로보암의 집안 사람들을 다 죽여 여호와를 더 화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엘라 왕. 아사가 유다의 왕으로 있은 지 26년째 되는 해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엘라는 디르사에서 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시스리는 엘라의 신하로서 엘라의 전차들 가운데 절반을 지휘하는 장군이었습니다. 엘라가 왕궁을 관리하는 아르사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있을 때에 시스리는 엘라의 신하로서 엘라의 전차들 가운데 절반을 지휘하는 장군이었습니다. 엘라가 왕궁을 관리하는 아르사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있을 때에 시므리는 엘라를 반역했습니다. 시므리가 아르사의 집으로 들어가 엘라를 죽였습니다. 그때는 아사가 유다의 왕으로 있은 지 27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시스리가 엘라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시므리 왕. 시므리는 왕이 되자마자 바하사의 집안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는 바하사의 집안 사람과 그 친구들을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시므리는 바하사의 집안을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예언자 예후를 통해 바하사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일은 바하사와 그의 아들 엘라가 저지른 모든 죄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까지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헛된 우상들을 만들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습니다. 엘라가 행한 다른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적혀 있습니다. 시므리는 아사가 유다의 왕으로 있은 지 27년째 되는 해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7일 동안 디르사에서 다스렸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마을인 깁부돈에서 가까운 곳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진에 있던 사람들은 시므리가 반역하여 왕을 죽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날로 군대 사령관인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오므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깁부돈을 떠나 디르사로 쳐들어갔습니다. 시므리는 성이 점령되는 것을 보고 왕궁으로 들어가 불을 지르고 자기도 타 죽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시므리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여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전에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를 짓게 했는데 시므리도 여로보암이 지은 모든 죄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시므리가 한 다른 모든 일과 엘라 왕에게 반역한 이야기는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적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오므리 왕. 이스라엘 백성이 두 무리로 나뉘었습니다. 한 무리는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왕으로 삼길 원했고 다른 무리는 오므리가 왕이 되는 것을 원했습니다. 오므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르는 사람들보다 강했기 때문에 싸움에서 그들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디브니가 죽고 오므리가 왕이 되었습니다. 아사가 유다의 왕으로 있은 지 31년째 되는 해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오므리는 1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처음 6년은 디르사에서 다스렸습니다. 오므리는 세멜에게 은 2달란트를 주고 사마리아 언덕을 샀습니다. 오므리는 그 언덕 위에 성을 쌓고 그 성의 원래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오므리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오므리는 전에 있던 다른 왕들보다 더 악했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를 짓게 했던 것처럼 오므리도 여로보암이 지은 모든 죄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헛된 우상들을 섬겨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므리가 한 다른 모든 일과 승리한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적혀 있습니다.
오므리는 죽어서 조상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묻혔습니다. 그의 아들 아합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사가 유다의 왕으로 있은 지 38년째 됐던 해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합은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아합은 전에 있던 다른 왕들보다 더 악했습니다. 아합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지은 죄를 그대로 따라했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죄도 지었습니다. 아합은 시돈 사람의 왕 엘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했습니다. 아합은 바알의 신을 섬기고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합은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합은 아세라 우상도 만들어 섬겼습니다. 아합은 전에 있던 다른 어떤 왕보다도 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했습니다. 아합이 왕으로 있는 동안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다시 세웠습니다. 히엘은 여리고성을 쌓기 시작하면서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성문을 세울 때에는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17장 엘리야가 가뭄을 예고하다. 길르앗 땅 디셉 사람인 예언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깁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내가 다시 명령하기까지 앞으로 몇 년 동안 비나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를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곳에 시냇물을 마셔라. 내가 까마귀들을 시켜 내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겠다. 엘리야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는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리 시냇가로 가서 살았습니다. 까마귀들이 아침 저녁으로 엘리야에게 빵과 고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곳에 시냇물을 마셨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않자 얼마 뒤에 그 시냇물도 말라버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서 살아라. 그곳의 한 과부에게 너를 돌보아 주라고 명령했다. 그래서 엘리야는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그가 성문으로 들어설 때에 한 과부가 땔감을 줍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마실 물을 한 그릇만 떠다 주시오. 그 과부가 물을 가지러 가려고 할 때 엘리야가 또 말했습니다. 빵도 조금만 가져다 주시오. 그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에게는 빵이 없습니다. 항아리에 밀가루가 조금 있고 기름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그곳에 땔감을 주우려고 왔을 때 땔감을 주어 집에 가져가서 나와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먹을 음식을 준비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집으로 가서 당신이 말한 대로 음식을 준비하시오. 그러나 먼저 조그마한 빵을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시오. 그리고 나서 당신과 당신 아들이 먹을 것을 준비하시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소. 나 여호와가 이 땅에서 비를 내리기까지 그 항아리의 밀가루가 결코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병의 기름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자는 집으로 가서 엘리야가 말한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여자와 그의 아들이 날마다 음식을 넉넉히 먹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항아리의 밀가루와 병에 있는 기름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아이를 살려내다. 얼마 뒤에 그 집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이 들었는데 그 병이 점점 깊어지더니 마침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째서 당신은 나에게 와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까? 내 아들을 죽이려고 나에게 오셨습니까?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그 아이를 이리로 주시오. 엘리야는 여자가 내주는 아들을 받아 안고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야는 그 아이를 자기가 묵고 있는 방 침상에 눕혀 놓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 과부는 나를 자기 집에서 묵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녀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녀의 아이를 죽게 하셨습니까? 그런 다음에 엘리야는 아이의 몸 위에 3번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아이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살아난 것입니다. 엘리야가 아이를 안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그의 어머니에게 보여주면서 말했습니다. 보시오, 당신 아들이 살아났소. 여자가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보니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참으로 진실인 줄 알겠습니다. 18장 엘리야와 바알의 예언자들.
세월이 흘렀습니다. 가뭄이 든 지 3년째 되던 해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아합 왕을 만나라. 내가 곧 땅에 비를 내리겠다. 그리하여 엘리야는 아합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 무렵 사마리에는 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왕궁을 관리하는 사람인 오바다를 불러 사람을 보냈습니다. 오바다는 참 마음으로 여호와를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젠가 이세벨이 여호와의 예언자들을 죽일 때에 오바다는 그 가운데서 예언자 100명을 50명씩 두 동굴에 나누어 숨겨주고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져다 준 일이 있었습니다. 아합 왕이 오바다에게 말했습니다. 모든 땅에 있는 샘과 시내를 다 뒤져보자. 풀이 넉넉히 있는 곳을 알아내면 우리의 말과 노새들을 살릴 수 있을 것이고 더 이상 짐승들을 잃지 않게 될 것이다. 왕과 오바다는 땅을 둘로 나누어 찾아다니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합과 오바다는 제각기 자기가 맡은 땅으로 떠났습니다. 오바다가 길을 가다가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오바다가 엘리야를 알아보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당신은 나의 주 엘리야가 아니십니까?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소. 그대의 왕에게 가서 내가 여기에 있다고 이르시오. 오바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당신이 나를 아합의 손에 넘겨 나를 죽이려 하십니까?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왕은 당신을 찾으려고 사람들을 보내어 모든 나라 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 나라에서 엘리야는 여기에 없소라고 말하면 아합은 그 나라 왕까지 의심하면서 정말 엘리야를 찾지 못했다는 맹세를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은 나더러 가서 나의 왕에게 당신이 여기 있다고 말하라는 것입니까? 내가 떠나면 여호와의 영이 당신에게 다른 곳으로 데려갈지도 모릅니다. 내가 가서 아합 왕에게 당신이 여기 있다고 말하였다가 아합 왕이 이곳에 와서 당신을 찾지 못한다면 그는 나를 죽이고 말 것입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여호와를 따랐습니다. 혹시 내가 한 일을 듣지 못하셨습니까? 이세벨이 여호와의 예언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그 가운데서 예언자 100명을 50명씩 두 동굴에 나누어 숨겨주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나더러 가서 나의 왕에게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말하라는 것입니까? 그는 틀림없이 나를 죽일 것입니다.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오늘 반드시 아합을 만날 것이요. 오바댜가 아합에게 가서 엘리야가 있는 곳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갔습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보고 말했습니다. 바로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냐?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왕과 왕의 집안이요 왕은 여호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고 바알신을 따랐소.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를 만나러 갈멜산으로 오라고 이르시오. 이세벨에게서 얻어먹고 사는 바알의 예언자 450명과 아세라 예언자 400명도 데려오시오. 아합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그 예언자들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엘리야가 백성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바알과 여호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으렵니까? 여호와와 바알을 함께 섬길 것이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면 여호와를 따르고 바알이 참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시오. 그러나 백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잠히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예언자라고는 나밖에 남은 사람이 없소. 그러나 바알의 예언자들은 450명이나 있소. 소 2마리를 가져와 바알의 예언자들에게 1마리를 고르게 하고 그 소를 잡아서 여러 조각으로 나눈 다음에 장작 위에 올려놓게 하시오. 그러나 거기에 불을 지피지는 마시오. 나도 나머지 소 1마리를 잡아서 장작 위에 올려놓겠소. 나도 거기에 불을 지피지 않겠소. 당신들 바알의 예언자들이여 당신들의 신에게 기도하시오. 나도 여호와께 기도하겠소. 기도를 들어주셔서 불을 내리시는 신이 참 하나님이시오. 그러자 모든 백성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예언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수가 많으니 먼저 하시오. 소 1마리를 잡아서 준비하고 당신들의 신에게 기도하시오. 그러나 불을 지피지는 마시오. 그리하여 그들은 소 1마리를 잡아다가 준비해놓고 아침부터 한낮이 될 때까지 바알에게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바알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으며 아무런 대답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만든 제단 둘레를 돌며 춤을 추었습니다. 한낮이 되자 엘리야가 그들을 부추겼습니다. 더 크게 기도해 보시오. 바알이 정말로 신이라면 지금 생각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고 아니면 다른 일로 바쁘거나 어디 먼 길을 떠났는지도 모르지 않소. 어쩌면 자고 있는지도 모르겠소. 그렇다면 깨워야 하지 않겠소? 그들은 더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예배 관습에 따라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찔러서 피가 나게 했습니다.
그들은 그런 식으로 자기들의 신을 예배하기도 했습니다. 낮이 지나서 저녁 제사를 드릴 시간이 다 되도록 바알의 예언자들은 계속해서 미친 듯이 날뛰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대답도 없었고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나에게로 오시오. 백성이 엘리야 곁으로 모여들자 엘리야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았습니다. 엘리야는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수에 따라 돌 12개를 준비했습니다. 야곱은 옛날에 여호와께서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라고 하여라고 말씀했던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그 돌들을 가지고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단 둘레에 곡식 종자를 2세아 정도 담을 수 있는 작은 도랑을 팠습니다. 엘리야는 제단 위에 장작을 놓고 소를 잡아서 여러 조각으로 나눈 다음에 장작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런 다음 항아리 4개에 물을 가득 채워서 재물과 장작 위에 부으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야가 한 번 더 부으시오라고 말하자 사람들이 그대로 했습니다. 엘리야가 또 말했습니다. 한 번 더 부으시오. 사람들이 3번째로 물을 부었습니다. 그리하여 물이 제단 위로 넘쳐흘러 도랑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가 되자 예언자 엘리야가 제단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주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주님의 종이라는 것과 주께서 저에게 명령하여 이 모든 일을 하게 하셨음을 이 백성에게 보여주십시오. 여호와여,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백성들이 알게 하소서. 주님이야말로 이 백성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소서.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재물과 장작과 제단 둘레의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말렸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모습을 보고 땅에 엎드려 외쳤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바알의 예언자들을 붙잡으시오.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시고 백성이 예언자들을 다 붙잡자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냇가로 끌고 가서 다 죽였습니다. 다시 비가 오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올라가서 먹고 마시십시오. 곧 큰 비가 내릴 것이요. 아합이 돌아가서 먹고 마셨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몸을 굽혀 머리를 무릎 사이에 파묻었습니다. 엘리야가 자기 종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바다 쪽을 살펴보아라. 종이 가서 살펴본 후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엘리야가 다시 가서 살펴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가서 살펴보는 일이 7번이나 되풀이 되었습니다. 7번째가 되자 종이 말했습니다. 사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종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아합에게 비가 와서 길이 막히기 전에 마차를 준비해서 당장 집으로 돌아가라고 전하여라. 얼마 지나지 않아 검은 구름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더니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합은 자기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돌아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큰 능력을 주셔서 엘리야는 허리를 동여매고 아합 왕보다 앞서서 이스라엘로 달려갔습니다. 19장 시내산의 엘리야. 아합 왕은 이세벨에게 가서 엘리야가 한 일을 다 들려주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예언자들을 칼로 죽인 일도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내서 말했습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고 말겠다. 내가 이 예언자들을 죽였듯이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너를 죽이지 못한다면 신들이 나에게 무서운 벌을 내려도 좋다. 엘리야는 이 말을 듣고 무서워서 도망쳤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종을 데리고 갔는데 유다 땅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에 그 종을 거기에 남겨두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루 종일 광야를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한 로뎀나무 밑에 앉아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는 다 되었습니다. 내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로뎀나무 밑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한 천사가 와서 엘리야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일어나 먹어라. 엘리야가 보니 뜨거운 돌 위에 놓인 구운 과자 하나와 물 한 병이 그의 머리맡에 있었습니다. 그는 먹고 마신 다음에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에게 2번째로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그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일어나 먹어라.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그래서 엘리야는 자리에서 일어나 먹고 마셨습니다.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 엘리야는 40일 동안 밤낮으로 걸어서 하나님의 산인 시내산으로 갔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엘리야는 한 동굴 속에 들어가 밤을 지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여,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저는 언제나 제 힘을 다해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제단을 부수고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살아남은 예언자는 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저까지 죽이려 합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산 위에서 내 앞에 서 있어라. 내가 내 앞에서 지나가겠다. 그러더니 매우 센 바람이 불어와 여호와 앞에서 산을 가르고 큰 바위를 쪼갰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고 난 뒤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지진 속에도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뒤에 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도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이 난 뒤에는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동굴 입구에 섰습니다. 그때 어떤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엘리야야,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만군 하나님 여호와여, 저는 언제나 제 힘을 다해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제단을 부수고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살아남은 예언자는 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저까지 죽이려 합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왔던 광야길로 돌아가 다마스커스로 가거라. 그 성에 들어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으로 세워라. 그런 다음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벨 무올라 사람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는 너희 뒤를 이을 예언자가 될 것이다. 하사엘의 칼을 피해서 도망치는 사람은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해서 도망치는 사람은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또한 내가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두었는데 그들은 한 번도 바알에게 절한 적이 없고 바알의 우상에게 입을 맞춘 적이 없는 사람들이다. 엘리사가 예언자가 되다. 엘리야가 그곳을 떠나서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찾았습니다. 엘리사는 밭에서 12쌍의 소가 끄는 쟁기로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11쌍의 소를 앞세우고 12번째 소가 끄는 쟁기로 밭을 갈고 있었는데 엘리야는 엘리사 곁으로 지나가면서 입고 있던 겉옷을 그에게 입혀주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소를 버려두고 엘리야에게 달려와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게 해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돌아가거라. 말리지 않겠다. 엘리사가 집으로 돌아가 소 2마리를 잡고 소가 매던 멍에로 불을 떼서 고기 요리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요리를 먹은 뒤에 엘리사는 그곳을 떠나 엘리야를 따라가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20장 베나닷과 아합이 전쟁에 나가다. 아합 왕 베나닷이 모든 군대를 모았습니다. 32명의 왕이 말과 전차를 이끌고 모였습니다. 베나닷은 사마리아로 가서 그 성을 포위하고 공격했습니다. 베나닷 왕이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베나닷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은과 금도 내놓고 너희 아름다운 아내들과 자녀들도 내놓아라.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대답했습니다. 내 주 왕이시여, 왕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나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사자들이 다시 아합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베나닷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전에 내가 너에게 은과 금도 내놓고 너희 아내들도 자녀들도 내놓으라고 말한 적이 있다. 내일 이맘때에 내 신하들을 보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뒤질 것이다.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면 다 가져갈 것이다. 아합이 온 나라의 장로들을 다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베나닷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 내 아내와 자녀 그리고 내 은과 금을 내놓으라고 사람들을 보내왔는데 나는 거절하지 못했소. 그러자 장로들과 모든 백성이 말했습니다. 그의 말을 무시하고 들어주지 마십시오. 아합이 베나닷의 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 왕에게 전하시오. 처음에 말씀하신 것은 들어줄 수 있지만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들어줄 수 없소. 그러자 베나닷 왕의 사자들이 돌아가서 그 말을 전했습니다. 베나닷이 다시 아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내가 내 군인들을 보내 사마리아를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겠다. 내 군인들이 이 성에서 재를 한 줌이라도 모을 수 있다면 신들이 나에게 무서운 벌을 내려도 좋다.
아합이 대답했습니다. 베나닷에게 전하여라. 아직 싸우고 있는 군인은 이미 이긴 것처럼 뽐내어서는 안 된다고 일러라. 그때에 베나닷은 자기 장막에서 다른 왕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합에게서 돌아온 사자들이 전한 말을 들은 베나닷은 신하들에게 성을 공격할 준비를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싸울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어떤 예언자가 이스라엘의 왕 아합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저 큰 군대가 보이느냐? 내가 오늘 저 군대를 너희에게 넘겨주어 싸움에서 이기도록 해주겠다. 그러면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아합이 말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저를 물리칠 수 있습니까? 예언자가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각 지역 장관들의 젊은 장로들이 그들을 물리칠 것이다. 왕이 다시 물었습니다. 누가 군대를 지휘합니까? 여호와가 대답했습니다. 왕이 지휘하십시오. 아합이 각 지역 장관들의 젊은 장교들을 모았습니다. 모아보니 모두 230명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보니 모두 7,000명이었습니다. 그들은 낮 12시에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베나닷과 그를 따르는 왕 32명은 장막 안에서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각 지역 장관들의 젊은 장교들이 먼저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베나닷의 정찰병들은 군인들이 사마리아에서 나오고 있다고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베나닷이 말했습니다. 싸우러 나오는 것이든지 협상을 하러 나오는 것이든지 저들을 무조건 잡아라. 각 지역 장관들의 젊은 장교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는 이미 성 바깥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교들은 적군을 닥치는 대로 죽였습니다. 아람 사람들은 도망쳤고 이스라엘 군인들은 그들을 뒤쫓았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은 기병들과 함께 말을 타고 도망쳤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말과 전차들을 공격하고 아람 군대를 크게 무찔렀습니다. 그 예언자가 이스라엘의 왕 아합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아람의 왕은 이듬해 봄에 다시 쳐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돌아가시면 강한 군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적을 막을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아람 왕의 장교들이 그들의 왕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입니다. 우리가 산에서 싸웠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긴 것이고 그러므로 그들과 싸우려면 평지에서 싸워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32명의 왕들을 자리에서 쫓아내고 그들 자리에 지휘관들을 임명하십시오. 싸움에 져서 잃어버린 군대만큼 다시 군대를 모으십시오. 그리고 말과 전차도 그만큼 모으십시오. 우리는 이제 평지에서 싸울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깁니다. 베나닷은 그들의 말을 좋게 여겨서 그대로 했습니다. 이듬해 봄에 베나닷이 아람 백성을 모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아벡으로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전쟁 준비를 하여 아람 사람들을 맞으러 나가서 그들 앞에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적은 수의 두 염소떼처럼 보였으나 아람 군대는 온 땅을 덮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앞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아람 백성은 나 여호와가 산의 신이지 평지의 신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너에게 넘겨주어 싸움에서 이기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두 군대는 서로 마주보며 7일 동안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7일째 되는 날에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하루 만에 아람 군대 10만 명을 죽였습니다. 나머지는 아벡성으로 도망쳤는데 그 성의 성벽이 그들 위에 무너져 내려서 2만 7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베나닷은 그 성으로 도망쳐서 어떤 방 안에 숨었습니다. 베나닷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자비롭다고 들었습니다. 베옷을 입어 우리의 슬픔을 나타내고 머리에 줄을 동여매어 항복의 표시를 보입시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왕에게 갑시다. 왕이 우리를 살려줄지도 모릅니다. 신하들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줄을 동여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왕의 종 베나닷이 제발 목숨을 살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아합이 대답했습니다. 그가 아직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다. 베나닷의 신하들은 아합의 말을 좋은 징조로 여겨 재빨리 그 말에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나닷은 왕의 형제입니다. 아합이 말했습니다. 베나닷을 데려오너라. 베나닷이 오자 아합은 그를 자기 전차에 태웠습니다. 베나닷이 아합에게 말했습니다. 아합이여, 내 아버지가 왕의 아버지로부터 빼앗은 말들을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가 사마리아에 상점들을 두었던 것 같이 왕도 다마스커스에 상점들을 만드십시오. 아합이 말했습니다. 그런 조건이라면 당신을 보내주겠소. 그리하여 두 왕은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합은 베나닷을 풀어주었습니다. 어떤 예언자가 아합을 나무라다. 예언자 가운데서 한 사람이 여호와의 명령을 받아 다른 예언자들에게 자기를 때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언자는 때리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예언자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여호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소. 그러므로 당신이 나에게서 떠나가는 순간 사자가 당신을 죽일 것이오. 두 번째 예언자가 떠나자 사자가 나타나서 그를 죽였습니다. 첫 번째 예언자가 또 다른 예언자에게 가서 자기를 때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예언자가 첫 번째 예언자를 때려서 다치게 했습니다. 맞은 예언자가 천으로 얼굴을 가려서 아무도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길가로 나가서 왕을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지나가자 그가 왕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나는 전쟁터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편 군인 가운데 한 사람이 적군 한 명을 데려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지켜라. 만약 이 사람이 도망치면 내가 대신해서 죽어야 한다. 죽지 않으려면 은 1달란트를 내야 한다. 그러자 내가 다른 일로 바쁜 사이에 그 사람이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정한 벌이니 너는 그 벌을 받아야 한다. 그 예언자가 재빨리 자기 얼굴을 가린 천을 벗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그를 보고 그가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언자가 왕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너는 내가 죽이라고 한 사람을 살려주었다. 그러므로 그 대신에 내가 죽을 것이며 그의 백성 대신에 내 백성이 죽을 것이다. 이스라엘 왕은 무겁고 우울한 마음으로 사마리아로 돌아갔습니다. 21장 나봇의 포도밭. 그 일이 있은 후였습니다. 나봇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포도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밭은 아합의 궁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합이 나봇에게 말했습니다. 그대의 포도밭이 내 왕궁에서 가까우니 나에게 주시오. 그 밭을 내 정원으로 만들고 싶소. 그 대신에 그대에게 더 좋은 포도밭을 주겠소. 그대가 원하면 그 값만큼 돈으로 줄 수도 있소. 나봇이 대답했습니다.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땅을 왕에게 드리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입니다. 그러자 아합은 분하고 상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내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땅을 왕에게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아합은 침대에 누워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와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그렇게 마음이 상하셨습니까? 왜 음식을 드시지 않습니까? 아합이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그대의 포도밭을 파시오. 그대가 원하면 다른 포도밭을 주겠소라고 말했더니 그가 자기 포도밭을 줄 수 없다고 하였소. 그래서 그러고 이세벨이 말했습니다. 그러고도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십니까? 일어나셔서 음식을 드시고 기운을 차리십시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밭을 왕의 것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세벨이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 몇 통을 쓰고 거기에 왕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편지들을 나봇의 마을에 사는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냈습니다. 이세벨은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금식일을 선포하고 백성을 불러 모으시오. 그리고 나봇을 높은 자리에 앉히고 불량배 2사람을 나봇의 맞은편에 앉히시오. 그들더러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욕하는 말을 들었다고 거짓으로 말하게 하시오. 그런 다음에 나봇을 성에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이시오.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귀족들은 이세벨의 명령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들은 백성이 아무 음식도 먹지 않는 날을 선포하고 백성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나봇을 높은 자리에 앉혔습니다. 불량배 2사람이 들어와서 나봇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들은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욕하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백성이 나봇을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마을의 지도자들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말을 이세벨에게 전했습니다. 이세벨은 나봇이 죽었다는 말을 전해 듣고 아합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죽었습니다. 가셔서 왕에게 팔기를 거절했던 그의 포도밭을 차지하십시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밭을 차지하려고 그 포도밭으로 갔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디셉 사람 예언자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사마리아에서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가거라. 그는 나봇의 포도밭을 차지하려고 그곳으로 내려갔다. 아합에게 나의 말을 전하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아합아 너는 나봇을 죽이고 그의 땅을 빼앗았다. 그러므로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았던 그곳에서 내 피도 핥을 것이다. 아합이 자기를 찾아온 엘리야를 보고 말했습니다. 이 원수 내가 또 나를 찾아왔구나.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소 내가 왕을 찾아왔소. 내가 찾아온 까닭은 왕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짓을 저질렀기 때문이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너뿐만 아니라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내 집안의 남자란 남자는 다 죽이겠다. 내 집안은 느봇의 아들 여로보암 왕의 집안처럼 될 것이다. 그리고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안처럼 될 것이다. 내가 너희 집안에 이런 벌을 내리는 까닭은 내가 나를 화나게 했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이세벨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소. 개들이 이스라엘 성에서 이세벨의 시체를 먹을 것이다. 아합 집안의 사람이 성에서 죽으면 개들이 먹을 것이요 들에서 죽으면 공중의 새들이 먹을 것이다. 아합처럼 여호와 앞에서 나쁜 짓을 그렇게 자주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합은 그의 아내 이세벨이 시키는 대로 나쁜 짓을 했습니다. 아합은 아모리 사람들과 같이 우상들을 섬기는 무서운 죄를 지었습니다. 아모리 사람들이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엘리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다 전하자 아합이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그는 베옷을 입고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누울 때에도 베옷을 입은 채로 누웠습니다. 그가 그렇게 한 까닭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서 두렵고 슬펐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디렙 사람인 예언자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합이 그 앞에서 겸손해진 것을 보았다. 그가 내 앞에서 겸손해졌으므로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될 때 그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겠다. 22장 아합의 죽음.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3년 동안 평화가 있었습니다. 3년째 되는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아합이 자기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람의 왕이 길랏 라못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간 것을 잊었소? 어찌하여 그대들은 그 땅을 다시 찾을 생각도 하지 않고 있소? 아합이 여호사밧 왕에게 물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가서 길랏 라못에 있는 아람의 군대와 싸우지 않겠습니까? 여호사밧이 대답했습니다. 왕과 함께 가겠습니다. 내 군대와 말들은 당신의 군대와 말들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싸우러 가기 전에 먼저 여호와께 여쭈어봅시다. 아합이 예언자들을 불렀습니다. 모인 예언자들은 400명가량 되었습니다. 아합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길랏 라못에 있는 아람의 군대와 싸우러 나가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기다리는 것이 좋겠소? 예언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싸우러 나가십시오. 주께서 그들을 왕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물었습니다. 여호와께 여쭤볼 다른 예언자는 없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의 뜻을 여쭤볼 다른 예언자가 있기는 합니다. 그는 아불라의 아들 미가야인데 나는 그를 미워합니다. 그는 한 번도 나에게 좋은 예언을 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는 언제나 나쁜 말만 합니다. 여호사밧이 말했습니다. 왕이여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신하들 가운데 한 사람을 불러 당장 미가야를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왕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 성문 앞 마당에 보좌를 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예언자들은 왕들 앞에 서서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 예언자들 가운데에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있었는데 그는 쇳불을 만들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아합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뿔들을 가지고 아람 사람과 싸워라. 너는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다른 예언자들도 다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길랏 라못을 치십시오. 그러면 이기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람 사람의 왕에게 넘겨주실 것입니다. 미가야를 데리러 갔던 사람이 미가야에게 말했습니다. 다른 예언자들은 한결같이 왕이 이길 것이라고 말하고 있소. 당신도 같은 말을 하시오. 왕에게 좋은 말을 해주시오. 그러자 미가야가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오직 여호와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만을 전할 뿐이요. 미가야가 아합에게 오자 왕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미가야여 우리가 길랏 라못으로 싸우러 가는 것이 좋겠소? 가지 않는 것이 좋겠소? 미가야가 대답했습니다. 싸우러 가서 이기시오. 여호와께서 그들을 왕에게 넘겨주실 것이오. 왕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만을 이야기하시오. 몇 번이나 말해야 알아듣겠소. 미가야가 대답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처럼 이 산 저 산에 흩어져 있는 것이 보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소.
이들에게 지도자가 없으니 싸우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게 하여라.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했습니다. 그것 보십시오. 이 예언자는 한 번도 좋은 말을 해준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나쁜 말만 합니다. 미가야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오. 여호와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천사가 여호와의 양쪽 옆에 서 있는 것이 보이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소. 누가 아합을 속여 길라 라못으로 싸우러 나가게 하겠느냐. 그러자 천사들마다 서로 다른 의견을 말했소. 그때 한 천사가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내가 그를 속이겠습니다 하고 말했소. 여호와께서 그에게 물으셨소. 어떻게 아합을 속이겠느냐? 그 천사가 대답했소. 아합의 예언자들에게 가서 거짓말을 하도록 시키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소. 좋다. 너는 그를 속일 수 있을 것이다. 가서 말한 대로 하여라. 미가야가 말했습니다. 아합이여, 이 일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왕의 예언자들이 왕에게 거짓말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러자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미가야에게 가서 미가야의 뺨을 때리며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언제 내게서 나가 너에게 말씀하셨느냐? 미가야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구석방으로 들어가서 숨는 날에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명령했습니다. 미가야를 붙잡아서 이성의 영주인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 데려가거라. 그리고 미가야를 감옥에 넣으라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내가 전쟁터에서 돌아올 때까지 그를 감옥에 가둬놓고 빵하고 물만 죽지 않을 만큼 조금씩 주어라. 미가야가 말했습니다. 아합이여, 만약 왕이 전쟁터에서 무사히 돌아온다면 내가 전한 말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백성이여, 내 말을 기억하시오.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길라 라못으로 갔습니다.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변장을 하고 싸움터에 갈 테니 왕은 왕의 옷을 입으시오. 아합은 변장을 하고 싸움터로 갔습니다. 아람의 왕은 32명의 전차 지휘관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들은 높은 사람이든지 낮은 사람이든지 다른 사람과는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왕하고만 싸워라. 이 지휘관들은 여호사밧을 보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야 그 지휘관들은 그가 아합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사밧을 더 이상 뒤쫓지 않았습니다. 어떤 군인이 화살을 쏘았는데 그 화살이 우연히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맞았습니다. 화살이 갑옷 틈새를 뚫고 아합의 몸에 꽂혔습니다. 아합 왕이 전차를 모는 군인에게 말했습니다. 전차를 돌려서 이 싸움터에서 빠져나가거라. 내가 다쳤다. 싸움은 하루 종일 계속되었습니다. 아합 왕은 전차 안에서 겨우 버티고 서서 아람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저녁 때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가 전차 바닥에 흥건히 보였습니다. 해질 무렵에 이스라엘 군대 안에서 외친 소리가 들렸습니다. 각자 자기 성으로 돌아가거라. 각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아합 왕은 이처럼 죽었습니다. 그의 시체는 사마리아로 옮겨져서 거기에 묻혔습니다. 사람들이 아합의 전차를 사마리아의 연못에서 씻었는데 개들이 와서 아합의 피를 핥았습니다. 그 연못은 창녀들이 목욕하는 곳이었습니다. 모든 일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합이 한 다른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책에 적혀 있습니다. 그 책에는 또 아합이 짓고 상하로 장식한 왕궁과 아합이 지은 여러 성에 대한 이야기도 적혀 있습니다. 아합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은 지 4년째 되는 해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은 35세의 왕이 되어 25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실히의 딸 아수바입니다. 여호사밧은 그의 아버지 아사처럼 살면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산당은 없애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계속해서 산당에서 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웠습니다.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의 왕과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여호사밧은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의 전쟁 이야기와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들은 유다 왕들의 역사책에 적혀 있습니다. 나쁜 신들을 섬기는 신전에는 남자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버지인 아사는 그 남자 창기들을 다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남은 남자 창기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이 보낸 장관이 에돔을 다스렸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오빌에서 금을 실어오려고 다시스의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배들은 엘시온 게벨에서 부서졌고 다시는 그 배들을 띄우지 못했습니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을 도와주러 갔습니다. 아하시아는 여호사밧의 사람들과 함께 배에 탈 사람들을 보내주겠다고 말했지만 여호사밧은 거절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죽어서 조상들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곧 그의 조상인 다윗성에 묻혔습니다.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으로 있은 지 17년째 되는 해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하시아는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아하시아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아합과 어머니 이세벨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지은 죄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을 죄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아하시아는 바알을 섬기고 그에게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아하시아는 그의 아버지처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크게 노하게 했습니다.